오늘 말씀의 제목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맹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거나 또 서약이거나 서원과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언, 서원, 서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성의 표현이고 또 믿음의 표현이고 소원의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맹세는 좋은 동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맹세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것처럼 특별한 범죄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토록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서는 왜 이토록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만 아니라 예수님은 맹세에 있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맹세를 말하는 것에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설교가 매우 어려운 설교이고 하고 싶지 않은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또 해야 하는 것이고 많은 묵상이 필요한 설교입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공감하는 차원에서 왜 예수님이 이토록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의 해답을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이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한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 사람에게 말한 맹세란 구약시대에 말한 맹세이죠. 이 맹세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이나 서약을 했던 것인데 흠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맹세를 하였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걸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흠맹세라고 하는 것은 거짓 맹세를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짓 맹세하는 것인데 맹세를 거짓으로 하는 것인데 거짓 맹세가 뭐가 있을까요? 진실하지 않은 맹세가 되겠죠. 올바르지 않은 맹세가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이 맹세가 합당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이끌림 바 되어진 그러한 맹세들을 우리가 거짓된 맹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맹세를 하지 않으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고 혹시 이런 맹세로 했으면은 그런 맹세라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이게 맹세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헛된 거라도 했으면은 그 어리석은 맹세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은 도무지라는 것은 홀로스라는 뜻인데 전적으로 전혀 맹세하지 말라. 전혀 맹세라는 것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 것을 이렇게 단호히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으셨어요. 설명은 하지 않고 매우 간략하게 몇 가지의 예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5장 34절부터 그 맹세하지 말아야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금괴할 수 없습니다. 자, 하늘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으로도 하지 말래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래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히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하늘은 뭐죠?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기 때문에. 땅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발등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큰 임금의 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너의 머리의 능력으로 한 터럭도 희고 금괴 할 수 없는 그런 너희가 존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네 가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이 네 가지의 의미는 다 뭐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쭉 나열을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보좌라는 건 뭐죠? 보좌는 하나님이 가장 높은 주권적 통치자로서의 장소를 의미하죠. 하나님 보좌라고 하는 건. 가장 높은 주권적 다스림의 장소의 그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땅이 발등상이라는 것은 땅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행해지는 장소. 그 하나님의 보좌의 뿐만 아니라 땅에서 총통치형이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장소로서 이것도 주권적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이 큰 임금의 성이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큰 임금이 거하시는데 그거는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지성소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서 다스리셨던 그 중심의 장소를 의미하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땅에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땅에 있는 그 땅 중에서 거하시는 곳은 모세와 대면하고 다스리고 말씀하시는 곳이 뭐예요? 지성소잖아요. 시온소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머리로 하지 말라는 건 머리라고 해가 내가 아니고 사람의 머리카락이 하나도 희고 금쾌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생과 사를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으로서 이 사람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머리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의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또 다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가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가 사실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이해가 되기는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는 이해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총론적인 말씀이지 강론적인 구체적인 말씀은 아닌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십계명에 근거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왠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느낄 수가 있지요. 이 허전함을 설명해 내는 것이 이것이 설교자의 몫이에요. 이거의 설교예요. 그래서 힘이 들어요. 신구약 성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맹세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의 맹세인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시편 15장 4절에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전도서 5장 4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서원이 이렇게 엄중한 것을 말씀하지만 아예 원천적으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서원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심지어 내가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갚아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서원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럴 바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말씀하시냐? 그만큼 사람이 하는 서원 자체에 매우 불완전한 부분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서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서원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장치도 해두셨어요. 민수기 3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을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자식이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원한 것에 있어서 그 적용이 되는 여부, 효력 발생의 여부를 누가 하죠? 아버지가 하고 남편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서원이 있었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사람이 잘못된 서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 검증의 절차를 효력 여부의 발생을 적용을 그 아버지에게 또 남편에게 두어서 그 아버지나 남편이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잘못되었다, 무효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서원에 대한 그 한 거에 대한 안전장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전혀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완전 반대, 구약의 율법을 깨뜨려 버리는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구약의 율법을 온전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온전케 하는가? 이게 제가 설명을 해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십계명에 근거한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린 그것이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로 이런 겁니다. 아버지나 남편에 대해서 그 누군가 서원 여부를 판단을 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와 남편의 입장에서 서원을 판단했다고 할지라도 이 서원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고 그 잘못된 서원은 큰 아픔과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서원의 예로 제가 들면은 구약의 그 입다 장군의 서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입다 장군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서원하는데요. 매우 인명경시적이고 조건부적인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네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가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입다는 누구 못지않게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원 결정의 주체자로서 경솔하고 잘못된 서원을 하였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조건부적인 잘못된 서원이었고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이교도적 행위에 바탕을 둔 서원이었습니다. 입다는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게 되면 서원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조건부적인 잘못된 서원이죠. 둘째로 종들의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태도에서 이루어진 어리석은 서원이었습니다.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이교도에서 있는 인신제사로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행위예요. 입다는 자기의 딸이 가장 먼저 자기를 영접할 줄로 생각하지 않았겠죠. 자기의 종들 중에 누군가가 나올 줄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종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생명은 존중히 여기는 것인데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고 조건부적인 잘못된 서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으로 이것도 지켜야 되니까 잘못된 어처구니 없는 서원인데 이 서원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어처구니 없는 서원.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이런 서원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어리석은 서원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첫째가 잘못된 서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맹세하는 것, 이 서원하는 거죠. 맹세 서원은 하나님과 인간이 거래적인 서원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맹세의 서원이라는 게 일종의 하나님과 협약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맺은 어길 수 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서원은요.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백성과 체결하는 것이 뭐죠?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것을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 체결한 것이 뭐죠? 이것이 서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결하신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백성에게 공포하신 것으로서 공식적인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은 개별적으로 이루는 것으로 비공식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언약이 파기되어지는 것은 왜 파기되었죠?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해서 우리 언약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파기고 망가뜨려가지고 그 언약이 실현될 수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그 언약 우리가 안 지킨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아래에 있으면 그 언약이 다 지켜지는데 인간이 그 언약을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의 특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협정은 하나님이 사실 인간에게 맺어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별다른 협정이 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필요한 협정을 다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하시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비공식적 루트의 일반적 서원을 굳이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것은
서원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서 응답받고 하지 않아요. 인간의 주도하에 하나님과의 협정을 자기가 맺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은 성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정확무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은 어리석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잘못된 선언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동적이며 또 깊은 사고 없이 헛된 판단하는 거죠. 뭐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여기 지금 살려주고 날 지켜주시면 나 평생 동안 어떻게 사례비를 안 받고 어떻게 했다. 그 말이 안 되죠. 주의 일을 하는데 사례비를 안 받아 그럼 자기가 직업을 해서 다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같은 서원 같은 걸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인간적인 서원을 한 행위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 야곱의 서원이 그러한 게 있어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자기 머리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거기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언약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는 겁니다. 그 두려운 야곱의 마음에 도망가는 야곱에게.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으면 주여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자기가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굳이 조건부적인 서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조건부적인 서원을 들고 나오는 것이죠. 뭐라고 하죠?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고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 조건부를 내세우는 거죠. 돌아오게 하면 나의 하나님이 그러면 나의 하나님 당신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집을 세울 것이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서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조건부적인 서원이죠. 그냥 아멘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이룰 것이라고 했으면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루어질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별도의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게 하실 겁니까? 돌아오게 하면 내가 그때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건부적인 서원으로서 잘못된 서원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돌아오면 11조를 드리겠다라는 걸 11조마저도 하나님의 서원의 조건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드려지는 것인데 이 11조를 드리는 것을 나를 돌아오게 하면은 드리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내게 복을 주면은 나에게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면 그때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이미 그 주권을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교도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형태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현세에서 비록 나에게 그렇게 아니했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할 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에게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향하신 그 믿음의 뜻이 그것이 하나님께 할 바를 내가 하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서원의 마음보다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아멘.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믿음의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마음이 되지 진실한 믿음의 마음이 있으면 굳이 서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 나가면 돼요. 그거 주께 간구하고 주께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되지. 요거를 해주세요. 요거를 해주면 내가 이걸 할게요. 이걸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서원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진정한 서원이라는 것은요, 진정한 또 서원을 한 사람인데, 서원은 나의 이기적인 주권적인 생각에서 서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굴복하고 항복함으로 서원이 저절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서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항복하는 서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도 있는 서원의 진정한 서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서원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고난 속에 던지시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시고 괴로움 속에 들려서 마음을 찢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하도록, 서원의 고백을 하도록 몰아가셔서 그에게 향한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서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서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한나의 서원이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리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서원은 아들을 주시면 그를 구별된 나신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서원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무자에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후처 분인나가 들어와서 자신을 대신해서 자식을 낳고 그로부터 자신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점 강도가 심해서 한나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한나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여질 만큼 중얼거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영이 어두운 엘리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엘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도대체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느냐? 술 끊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호통을 칠 때 이때 한나는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고 머리를 삭도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서원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한나는 자신의 원통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그 서원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서원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러한 무시당하고 그 후처에게 모멸감을 주고 그렇게 분통 터진 일을 겪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준다면 그게 뭐 내 아들 살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서운이 거래가 아니에요. 아들을 하나님께 다 드릴 때는 나의 이 원통함과 억울함과 이 분함과 이런 마음의 서원을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나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요,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한 주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한 주체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서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분인나가 그 한나를 심히 괴롭고 격분하게 만들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난과 환난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항복하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길이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드릴 테니까 내 이 마음에 이 억울하고 이 분통 터지는 것을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진정한 서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서원의 동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거예요. 사사로운 나의 이익이나 거래적인 성격으로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시면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뭐 이런 서원 기도해가지고 온 사람 있잖아요. 세상길로 나가서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세상에서 매맞고 상처받고 혼란당해서 더 이상 길이 없었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음의 길을 먹였어. 나에게 한 번만 살려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항복하는 서원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 그에게 하는 뜻이 있으니까 그게 고통 주고 환난 주고 괴로움 줘가지고 다 뺏어버리고 알것이 만들어가지고 행복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가지고. 그래서 주님은 행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깨닫고 알아서 행복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영이 밝아가지고 미리 깨닫고 행복하면 되는데, 그런데 미련한 자는 두들겨 맞아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서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행복하는 것이지 결국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약의 시대에 전혀 서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러한 행복의 의미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서원을 전혀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서원을 능가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높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주님은 종말의 시대에 서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이 우리에게 더 요구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 뜬금없이 엉뚱하게 이래요. 서원에 대해서 얘기하다 갑자기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서원의 말을 서원으로 결론을 내지 않고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예수님의 그 합법을 연구하면은 예수님의 그 어떤 수사법을 연구하면 참 재밌는 부분들이 많은데 신적인 주권과 권위 가운데서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이 말은 주님은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옳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 즉 선과 악의 분명한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옳고 그름의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눈 감고 입을 다물고 있거나 이것을 덮고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론으로는 서원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결론으로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분명한 구별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것을 지나쳐버리고 나가버리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말씀합니다. 자, 이거는 악으로부터라는 건요. 호네로스라는 것인데 나쁜 상태에 있는 나쁜 상태에 있는 것이나 나쁜 것이나 악한 것으로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은 느닷없이 서원이 문제가 아니라 서원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모든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사실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남은 거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고 깨닫고 나가는 게 남아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서원에서 말하고 이러쿵저러쿵 얘기지만 그것보다가 올바른 서원 자체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너희에게 더 중요한 옳고 그름의 분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의 분별이 중요하고 그 분별에 옳고 그름의 더 높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악으로부터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부터 난다는 것을 우리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를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그거는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옳고 그름의 영적 분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죠. 바벨론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왕의 법을 어기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죠. 이유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다. 이러한 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판단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있죠. 요셉이 보디발 가장 총무로 신임을 받았고 거기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이렇게 하죠. 내가 하나님의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게 요셉의 옳고 그름의 분별력 판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의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다.
이것이 다니엘의 영적 분별력이고,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어 득죄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것이 옳고 그름의 판단이었기에 그는 죄악이 요셉을 지배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의 선악의 분명한 판단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분명한 판단이 있었기에 이 요셉과 다니엘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큰 은총을 입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더 높은 뜻인 거룩한 뜻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뜻을 세우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향한 거룩한 높은 뜻을 세우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향하신 옳고 그름에 의한 뜻을 내가 이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내가 이 신이 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길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높은 뜻과 판단과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 이것은 올바른 서원도 할 수 있겠고 하나님과 올바른 서약도 할 수 있고 항복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에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굳이 맹세가 아니라 올바른 영적 분별력입니다. 올바른 분별력이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맹세를 받기 이전에, 그 맹세를 받기 이전에, 그런 과정을 통해 맹세를 받기 이전에 올바른 분별력은 거룩하신 하나님 뜻 안에 먼저 내가 설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굳이 서원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의 분명한 판단으로 살아가면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주님의 요구를 따라서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옳고 그름의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심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님의 뜻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 종말의 시대에,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옳은 것은 옳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옳고 그름의 분명한 분별력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의 명태를 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력으로 깨달아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3장입니다.